우리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세상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본 것은 역사를 통해서 그냥 봤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는 단순히 내가 태어나고 또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 어제까지, 아니 지금 1시간 전까지를 과거라고 보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 과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믿었던 순간들은 아마 과거일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이 현재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현재의 삶은 감사와 고난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평안과 갈등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의 삶을 승리케 하고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미래였습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미래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 놓으신 천국, 구원의 완성표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들, 그대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오늘 힘드느냐는 겁니다. 왜 오늘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나요? 이것은 구원은 단순히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과거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어느 순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과거에 하나 생겼던 있었던 사건으로 보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중요한 현재의 구원의 적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것 말고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무엇이 있죠?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설명해요.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구원의 위대성, 구원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함,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왜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보아야 되나요? 구원의 신비의 5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10절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베드로는 주체함 없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0절에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금방 그는 이야기를 하면 초점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상은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얻어지는 거죠. 상은 얻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고 봉사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노력의 결과인데 구원에 있어서 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구원 이후에는 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상급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 이후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 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상은 구원 이후에 얻어지는 것이었고요. 근데 구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했던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선사하시는 모든 혜택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흥정이나 거래를 하지 않고 공기처럼 공짜로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낀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하기를 목이 가란 자에게 철철 흐르는 냇물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며 값없는 용서가 찔린 양심에게는 사막의 생수 같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감격에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목이 가란 자에게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고 어려움 가운데 나의 죄책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물을 설명을 하면서요, 이 은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은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삶 속에 나타났을 때 구원의 방편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요, 이 바울 신학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하고 베드로가 구원을 설명하는 것하고 관점들이 좀 달라요.
바울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에서도 장엄하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논리적인 모습보다는 일어났던 현상에 대한 단어들을 던지면서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비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의 깊이 상고하여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10절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공부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선지자들은 그냥 계시를 받아서 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간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는데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다니엘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그림자밖에 안 보였습니다. 실체가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나도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 들었을 때에 얼마나 자주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몇 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몇 번 되지 않아요. 선지자들에게도 몇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타났던 것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구약 성경에 훌륭했던 선지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지자들보다, 그 선지자들이 알았던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포메이션에 있어서,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죠?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조금밖에 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서 그 감추어졌던 것을 확 보여줬는데 그 감추었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어요. 근데 그 못 봤던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축복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느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는, 축복하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몰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무엇을 몰랐느냐면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고난을 통하여 오는 영광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 결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루고 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왜 기뻤죠? 영광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정말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정말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 삶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고난 없이, 금요일 저녁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부활절 새벽에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을 셀러브레이트하고 부활의 새벽을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의 새벽이 있기 위하여 금요일 저녁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영광 다 얻지 못합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게 두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섬겼던 대가를 다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베드로가 고난을 보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하, 바로 이거였구나. 아마 베드로는 손뼉을 치면서 이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마지막 퍼즐 피스가 없었을 텐데, 그 마지막 퍼즐 피스가 잃어버렸던 피스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당하는 고난이었구나. 그래서 영광이 있는 것을 그는 알기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는 계시로 된 것입니다. 계시로. 계시는 알려주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10절하고요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 12절에 가서 베드로가 갑자기 대상을 당신, you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계시는 나에게 부딪혀져야 돼요. 나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역사는 객관적인 공동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개인의 삶 속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로 된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신비는, 구원은 하늘의 천사가 너무 보고 싶었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설명을 하다가 아마 베드로의 삶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격의 표현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천사까지 들먹이면서 구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천사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아, 천사가 나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천사들도 너무너무 동참하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을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대한 대사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며 지금 치열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돌아가는데 그들은 우리 아무 공로 없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큰 대사를 보니까 지금 살아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염려하는 것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면 여러분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고 크게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크게 산더미처럼 보여요. 근데 같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근데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작게 보고 예수가 크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였는데, 그 걸작품을 설명을 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는 13절에 갑니다. 13절에 가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의 신앙의 모습은, 명령어의 신앙의 모습은 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명령어적인 그러므로의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역의 중심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그러므로의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를 바라보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이런 위대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였습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구원을 받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so what?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므로의 신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아,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신앙생활 없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보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예수와 여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의 신앙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담력 있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온전히 소망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하나 성경에는 바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히 주의 주신 은혜를 바랄지어다. 첫 번째 그러므로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마음이 아니고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원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라고 해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헐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 단어는 디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 단어예요. 디아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헐트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사고,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번역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번역했던 것은 어떤 전심을 번역하기 위해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 마음은 마음의 모습이 아니라 깊은 사고,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룩이 시작돼요.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여러분의 행동이 더럽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채워지게 되면 거룩한 모습이 삶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에 밥을 먹고 6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고 빨리 가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긴 옷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긴 옷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허리로 허리띠를 꽉 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Ready to go였습니다. 뛸 준비를 하라, 갈 준비를 하라. 근데 그 갈 준비를 하는 그 갈 준비가 무엇이었나요? 소망이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면 소망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였어요. 근데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소망과 거룩의 삶은 근신해야 합니다. self-control.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가 근신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제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요, 보지 말아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영화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입니다. self-control. 자신을 절제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찌르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가서 말 자꾸 찌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 절제는 성경은 오히려 잠언서에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였어요. 그리고는 거룩과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욕이 무엇이죠? 욕망이었습니다. 욕망.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 성욕, 물욕, 쾌욕, 명욕, 자기 추구의 욕망이었죠.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죠?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섬기지 않아서 그렇나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거룩하라, 좀 더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성의 시작은 세상을 탓할 것 없고요, 이웃교회 탓할 것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인들 탓할 것 없어요. 목사 탓할 것 없고 장로 탓할 것 없습니다. 나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의 포인트는 납니다.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신앙의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로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12장에 가서 교리에 대한 그 결론적인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허공을 치는 언어가 아니라 삶에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침서가 무엇이죠? 소망과 거룩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살아야 할 지침서는 소망과 거룩이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은 맥락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을 향하여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몇 사람들이 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왜 교회 안 가는지 아세요?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누구 때문에 속에 목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누구 때문에 장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런 장로 같으면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 그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내가 가지 않겠다. 정말 우리 가슴 치며 회개해야 할 노릇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 빼앗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오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표본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 전에 우리 전에 아버지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말장이었으니까요. 지금 아버지는 진실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직도 옛 습성에 있어서 거짓말할 때가 있죠. 근데 금방 돌아서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 습성에 의해서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섰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옛 습성에 있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닮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의 신비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다름이었습니다.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거룩이었습니다. 도덕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성도는 더욱더 빛나야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씀과 타협하지 마시고 신앙을 타협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한 번만 거짓말하고 싶을 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는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더럽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제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돌을 들어 맞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 나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